오늘 창세기 45장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답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이 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장 오늘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요셉의 통곡이 터진 거죠. 44장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유다의 고백, 44장 39절에 나왔던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서 종이 되겠다,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라는 그 고백을 들은 이 요셉의 마음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엉엉 우는 거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국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 궁성 안에 총리로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궁성 안에 울려 퍼지는 큰 통곡 소리로 임한 거죠. 요셉이 이제까지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족과 형제들 가운데 주님이 보고자 하는 뜻,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참고 참으면서 왔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주 안에서 확인하고 이제 큰 소리로 우는 거죠.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우는 겁니다. 그 울음의 끝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죽을 뻔하게 한 그 형들을 주님 안에서 용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주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어요. 요셉이 오늘 이뤄낸 것은 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회복되고 이 12지파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 일이 요셉에게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지 못했고 이삭도 하지 못하고 야곱도 하지 못한 것을 이제 요셉이 이룬 거죠. 주님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죠. 그런데 이 가족이 주님에게 구원받는, 가족이 주님에게 구원을 받는 이 중요한 역사가 오늘 45장에서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고백과 이 용서가 소중한 거죠. 요셉이 이것을 푼 다음에 이제 가족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4대에 걸쳐서 그 끊이지 않던 가족의 환난과 형제의 불화와 그 저주의 묶임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유업을 계승하고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야곱의 축복으로 끝을 맺고 이제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그 민족이 구원받는 이야기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요셉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 고백이 일생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이 서로 삶이 연합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연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연합된 자들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다시 한번 할까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주로 모셨다고 그러는데 삶을 연합할 수 없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죽어있는 종교의 거짓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목과 화평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이루시려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살아서 그것을 꼭 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부어지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내어 보낼 때 양을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낸다는 게.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면 바로 죽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갔는데 마음씨 좋은 이리를 만나가지고 이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리하고 화목하게 잘 사는 그런 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양은 없습니다. 가면 죽는 거죠. 그럼 왜 죽는 자리에 양을 보낼까?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아벨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의 유혹과 축복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밝혀진 눈, 선악과의 눈으로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번창해가고 아벨은 억울하게 재수없이 죽은 것 같이 보이죠.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보라보면 아벨이 유업자로 남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거죠. 죽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죽는 자가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는 거예요. 죽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자녀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자, 저주와 굴레와 미움과 갈등과 증오 가운데 삶을 마치는 자는 그 증오의 굴레를 자식들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계속 보여주는 가족의 이야기죠. 이것을 요셉이 끄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끊기 위해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요셉이 풀어낸 거죠.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 점을 풀고 가는, 그 멍에와 굴레를 풀고 가는 그런 우리 1세대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큰 사명이에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됩니다. 요셉이 오늘 그것을 이루는 것이죠. 요셉이 그것을 읽고 그 하나님의 고백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에게 무슨 미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한이 있거나 억울하거나 아무런 그런 일이 아니고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고백이 임함으로 그 오래된 단순히 이 형제들의, 이 요셉의 억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가족에 얽힌 그 수많은 증오와 분노와 아픔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주와 하나 된 자의 비밀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모든 아픈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내가 노예가 되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위한 그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축복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다 당신들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정반대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었던 거죠. 이 원한에 사무쳐 있었으면, 만약에 총리가 됐다면 오자마자 바로 잡아 죽이거나, 총리가 되자마자 친위대나 근위대를 보내서 형들부터 잡아오게 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형제들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회복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유업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 놀라운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라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지만 동시에 신입니다. 인류 역사상 애굽의 파라오처럼 막강한 권위를 가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황제는 없었어요. 당시의 세상의 패권 국가고 이 신정 일치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다 바로를 신으로 모시는 그 사회인데, 그 밑에서 총리를 하는 그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자존감 상상이 되십니까?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나를 자르면 어떡하나 이러고 막 고민하고, 무슨 그때 그 기자들이, 백악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이런 자서전을 냈죠. 에드워드 기자 그 책에 보면, 불꽃과 화염이었나요? 그 백악관 사회를 보여주는데, 모든 사람이 대통령의 옆 사무실을 누가 쓰느냐, 그걸 관심을 갖는다고 해요. 그리고 백악관 안에서 모든 사람의 관심은 누가 대통령을 만났는지, 같은 보고서를 들고 누가 대통령한테 들어가는지, 모든 초점이 대통령한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의 표정이 어땠는지, 말 한마디가 어땠는지. 그래서 부통령이든 국무장관이든 모든 직책은 아무 소용없고, 누가 대통령 가까이 있는가, 이것이 권력을 결정한다, 이렇게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 이 개방된 사회, 미국의 백악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이 왕조 시대에 절대 신인 바로를 섬기는 신하들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은 거죠. 바로가 어떻든지. 내가 바로를 보살피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애굽을 축복하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게 해주셨다.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아주셨다. 내가 바로의 신하지만 영적으로는 바로의 아버지인 거죠. 요셉이 바로를 케어해주고 애굽을 케어해주는 자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가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이런 자존감, 이 자존감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비밀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존귀함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이, 신앙 안에서 그런 경험들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무엇도 소중한 게 없고 주님만이 소중한 거죠. 주님이 나를 귀하게 만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그런데 세상에 무엇을 나하고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존귀한 건데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함이 나한테 있는 거죠. 존귀함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남들 눈치를 보고 남들이 어떻게 바라보나, 좋은 시계를 차야 되고 좋은 학력을 꾸며야 되고 무슨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자식들이 잘 돼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모든 거짓을 꾸미고 나뭇잎으로 덮어도 그래도 나는 귀해지지 않는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세상은 계속 조롱하는 거죠.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존귀함을 갖는 거죠. 이런 존귀함을 가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처음에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바로 앞에서 꿈을 풀 때, 그 꿈을 풀 때 총리가 되고 싶어 했나요? 총리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바로의 보디발 경호대장의 집에서, 그 집에 있는 감옥,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을 돕는 간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주인 그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몇 년을 있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애통하고 다시 감옥만 나갈 수 있으면 감옥을 나가게 해달라고 꿈을 풀어주면서도 자기를 좀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애걸 하잖아요. 그런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거라고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어요? 요셉의 경험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간구나 그런 기도를 요셉이 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꿈이, 이런 일들이 요셉 가운데 이루어졌을까? 그것이 비밀인 거죠. 요셉의 비밀은 뭐냐면, 요셉은 심령이 열려서 꿈을 꾸는 자예요. 꿈을 꾼다는 건 내가 내 꿈을 내 마음대로 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꿈,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심령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때묻지 않고 내 생각으로 가리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을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요셉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건 현상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도 다 현상이죠. 그런데 주님은 실제예요.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다는 건 실제를 마음에 품고 산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실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실제가,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실제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내 의식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고 내 육신은 거기에 묶여 있지만 주님은 거기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에게는 항상 현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실제가 주님과 만났을 때, 그때 그 일들이 이미 주님 안에서 성취되는 거죠. 그 주님 안에서 지금 성취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무엇을 이루어달라, 무엇을 이루어달라 하고 간구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욕심에서 드리는, 내 결핍에서 오는 기도를 아무리 들어도 기도가 성취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내 진실도 아니고 주님의 진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느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결핍을 느끼는 건 내 중심에 에고가 있다는 거죠. 에고가 결핍을 느끼지 나는 결핍을 느끼지 않아요. 에고가 결핍을 느껴서 그 결핍에 집중하게 되면 그 결핍이 사실은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 결핍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결핍이 실제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을 대극의 비밀이라고 하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야, 그건 안 이루어져. 이게 우리 심령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 이것을, 내 집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는, 야, 집 없어도 살아. 이게 내 마음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비밀인 거죠. 주님을 믿는, 주님이 실제가 되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품는 마음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실제를 품어야 되는 거죠. 발도파라고 하는 12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태동됐던 종교운동이 종교개혁의 뿌리가 됐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가톨릭에서 정죄하고 대학살을 했죠. 거짓은 절대로 참을, 진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거짓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거짓은 절대 진실과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진실을 품으면 거짓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신앙을 미워하는 게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종교인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종교의 의를 가진 자들이. 그것이 종교의 거짓이죠. 그 발도파를 창시했던, 이끌었던 피트루스 발데스, 피터 발도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피트루스 발데스인데 그 리옹에 있었던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장사 잘하고 세상에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고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죠. 이 발도가 어떤 지역을 갔는데 그리스 있는 지역을 어디를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여러 해 동안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농사도 못 짓고 너무너무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매일 모여서 기도를 하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 발도 성인이 거기 찾아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열광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제 발도 그 성인이 기도만 해주면 이제 우리에게는 비가 내릴 거라고 막 다 흥분해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음식도 차리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기만 기다렸는데 초로의 노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한 1분 되더니만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기도를 마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런 이름 있는 기도하는 자가 중보자가 왔으면 막 불같은 기도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믿습니다 주님 하고 막 유창하게 한 30분 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1분도 안 하고 그냥 기도했다 그러고 일어나니까 저 사람 맞아? 기도하는 사람 중보자 맞아? 이러고 다 실망한 거죠. 그래서 차려놓은 밥도 안 줬대. 그리고 다 집에 가버린 거지, 실망해가지고. 그런데 발도 성인이 집에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거죠. 저녁부터 비가 내리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소나기가 막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가 올 수가 있을까? 그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리고 그 집으로 비를 흠뻑 맞고 다 쫓아가니까 발도 성인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가 그토록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다가 당신이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바로 기도 1분도 안 했는데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발도가 저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오는 것을, 그 비가 오는 느낌을 느꼈다는 거죠. 모래바람이 날리고 비바람이 치는 그 느낌이 느껴지면서 아, 주님이 비를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주님의 실제를 마음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실제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 마음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그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고를 아침마다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틀만 새벽 기도를 안 해도 월요일 하루 안 하고 화요일 날 나오면 화요일이 또 다른 걸 느낍니다. 기도를 이틀만 삐걱하면 삶이 삐걱대는 걸 느껴요.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영의 역사죠. 기도가 흐트러지면 며칠만 지나면 기분이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왜 생겼겠습니까? 내 에고가 다시 자라나고 에고가 세지는 거죠. 그것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시간 박아야 돼요. 1분에 한 번씩 박아도 에고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납니다. 그것을 못 박는 자, 주님과 경험하는 자는 주님의 존귀함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요셉이 높아지고 총리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 얻은 것 같은 이런 일은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런 축복을 줄 수 있어요. 사실은 마귀가 더 잘 주죠.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죠. 답은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의 답이 되고 실제가 되었다는 거죠.
총리는 누구도 할 수 있겠지만 이 형제와 화합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10절에 가면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라임셋이라는 말로 성경에 나오는데, 그 애굽에 국고가 있는, 국고 창고가, 그 터가 고센에서 발견됐죠. 오늘날의 수에즈 댐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가장 하류에 있는 나일강의 하류에 있는 가장 비옥한 땅이죠. 그 땅에서 와서 살게 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8절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하고 바로가 그것을 확약하고, 땅을 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가 왕이 그 당시에 땅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주겠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9절에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왕의 수레가 나가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데려오는 겁니다. 28절에 그 모든 소식을 다 듣고서 왕의 수레를 본 이스라엘이 27절에 기운이 소생하고 삶의 끝에서 점점 시들어가던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 심령이 살아나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이제까지 야곱이라고 나오고 야곱이 하다가 이제 요셉의 고백과 그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성경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축복의 아버지로 세웠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거죠. 이 의미는 유업자가 됐다는 겁니다. 삶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끝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12지파와 자식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우는 역사로 이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노아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요셉일까요? 야곱입니다. 대하 드라마인데 50부작 대하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상하죠? 야곱은 찌질하고, 야곱은 거짓말쟁이고, 야곱은 속이는 자고, 야곱은 간사한 자고, 야곱은 비겁한 자인데, 그런데 야곱이 주인공인 거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로 세워짐으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스라엘의 약속이 야곱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유업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받고 그것을 자녀에게 남기는 유업자가 됐어요.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삶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갖고 무엇을 더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삶의 승리자가 돼서 유업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비밀이에요. 광야의 길이 40일이면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40년 동안 맴돌고 돌고 도는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40일에 끝낼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40일 금식하는데 끝낼 수 있을까요? 40일에 끝나야 됩니다. 40일에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40년을 맴돌아도 삶의 문제가 가데스 바냐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또 돌고 삶이 선물이라고 맨날 들었는데 굴레가 되고, 생존에 맨날 두려움에 떨고, 그 삶을 끝내고 주님의 이 삶의 승리자,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이름, 우리의 영락교회의 이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정말 깊이 내 자신에게 절망해서 하나님, 정말 저한테는 소망이 없군요 라고 하는 그런 정말 비참하고 정말 비극적인 그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뜻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묶여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주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묻고 내가 누구인지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형통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것이 선물이었구나.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승리자가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